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만하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열매 맺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지난주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없었던 사랑이 생겨나야 되고 없었던 기쁨이 생겨나야 되고 없었던 이 화평, 평화가 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오래 참습니까? 내가 배가 아픈데 그냥 오래 참는다, 이거예요? 어디 다쳐서 아파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겁니까? 그런 참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를 억압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임했다, 바로 벌컥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을 오히려 바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못 참고 바로 벌컥 화를 내니까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싸우다가 혈기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때리게 되는 것이고, 또 갈라서게 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요, 이 감정적인 데다가 빨리빨리 습관이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짜장면도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커피도 그냥 막 손을 대고 있어.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그것이 20초를 못 기다려. 이 습관이 너무 이 빨리빨리 습관인데 기다려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의 별명이 빨리빨리. 잠언에 보면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교훈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 부끄러움과 욕됨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온갖 부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고 욕된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싸우는 자는 왜 싸워요? 급하게 분노를 내니까 싸우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것,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도 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한 일을 당할 때 이건 도무지 못 참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는 것은 참 대단히 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때는 뭐 참으라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뭐 손해를 본다든지 막 힘들 때 그때 잘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죠.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막 성질이 엄청나게 급한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서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따로 이렇게 데려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특이하게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베드로도 저렇게 성격이 급했는데 쓰임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다혈질, 담접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눴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어디에 속하느냐? 다혈질에 속한 겁니다. 조금도 못 참아요. 막 금방 막 혈기를 나타내고 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그냥 응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대답한 자가 베드로였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해보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흡족하셔서, 그래, 내가 이제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바로 툭 튀어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잖아요. 사자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구의 길을 막 탁 잘라버리고 막 그냥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러나 이들도 쓰임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순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이 엄청나게 급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에 너는 보아너게다 별명을 줬습니다. 보아너게의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번개가 막 번쩍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질이 급하대요.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성질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조금도 못 참고 바로 성질을 팍 내버리는,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날씨가 너무 저물어서 사마리아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좀 이렇게 묵을 곳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사마리아촌에 들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팍 태워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성질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잘 참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들도 역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오랫동안 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참지 못한 것이 뭐가 있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벌컥 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도무지 참지 못해서 이제 막 화를 냈던 이런 경우들은 왜 그랬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났을 때 대부분 얘기합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심리학에서 보면, 하나에서 10까지 세라. 막 화가 벌컥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까지 세고 나면은 화가 좀 가라앉게 된다. 그러면 그때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뭐냐? 화가 막 벌컥 올라올 때 내가 사랑이었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없어 내가 화를 내는 거구나. 나에게 사랑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못 참았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걸 생각하면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떠들고 성내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가 분을 내면,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잘 참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면 일단 추워요.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춥고 막 이러면 당장 울죠. 자기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물론 태어났을 때는 뭐 울었겠지만 그러나 구유에 뉘었잖아요. 구유에 뉘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따뜻한 방이 아닌데 그때 구유에 뉘었을 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에 보니까 우시지 않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뉘었지만 우시지 않네. 그것까지 참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고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고기를 좀 잡아서 고기 잡아서 그 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좀 내라. 돈이 얼마나 없으셨는지 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좀 기적을 나타내서 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혈기 낼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 주머니가 빈다든지 남편이 그냥 일을 못해서 돈이 없으면 가장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하나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까지 반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족 식구들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시비를 걸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물며 그 사랑했던 12 제자들 중에서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참았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았다 말씀합니다. 무슨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참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저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도 참는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때 참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딴 사람들도 다 참을 수 있는데 나도 참다. 이거는 별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이런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가 뭐냐? 자비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자비롭고 뭐 어쩌고. 이 자비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원판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습니다. 원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태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더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줘요. 이게 자비. 이게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불교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기독교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자비인데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라고 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 찾기가 곤란할 정도로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한 이 자비를 또한 우리들이 본받아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할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이런 자비로운 그런 분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크게 용서해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자비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해저 250m 됩니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해저 250m니까.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오늘날도 험한데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 중간쯤에 이 사마리아 여인숙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서 커피를 파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는 있었어요. 이 길로 이제 내려갈 때 이 강도들이 상당히 많이 출몰해요. 너무나도 험악한 이 광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그리고 막 실컷 두들겨 패서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러져 있는데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요. 누가 만났습니까?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면서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피했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아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데 근데 그걸 보고 그냥
휘어서 가버렸다 말씀합니다. 아마 제사 드리러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바쁘기 때문에 이 손에 내가 피를 묻힐 수 없다. 빨리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아마 그냥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로 레위인이 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참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고 참 가장 바랐던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니까 누가 그를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돌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주전 2세기경에 그 문헌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 가장 싫어했던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사람, 두 번째는 에돔 족속, 세 번째가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지독하게 생각했느냐? 지옥의 장작개비다 멸시하고 그들과 밥은 절대로 먹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부정한 그런 음식입니다.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포도주를 붓고 소독을 해주고 다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를 자기 낙타에다 얹어서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좀 보살펴줘라.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요, 이틀, 노동자의 이틀 일한 겁니다. 오늘날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한 5, 6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그럼 5, 60만 원을 그냥 알지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병원비로. 오늘 우리들이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참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소리를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이게 바로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과 생활을 별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 믿음의 결국은 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생활은, 이건 그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과 생활의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돼야 돼요. 야고보 2장에서도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까? 한 입을 가지고 교회 와서는 찬송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저주하고 욕을 하는도다, 막 술을 먹는도다,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와 또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자비로운 모습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자비를 나타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막 짓누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업신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잘 대접해줘야 돼요. 이게 자비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비를 베풀 때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대접하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이 도대체 뭡니까? 의질양, 착할 선입니다.
의질양, 착할 선, 양선. 그래서 의질고 착한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양선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착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막 싸나운 사람들도 예수 믿다 보면 착해질 수 있어요. 교도소에 가보면 대부분 막 험악하지 않습니까? 왜 교도소에 옵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혈기 부리고 그 뭐 얼굴만 봐도 막 소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로 들어와요. 교도소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도소 선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마치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해요. 그 안에서 막 참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험악했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착한 것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착해져 보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들 주변에 막 가시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요. 어질고 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성격은 바꾸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 성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막 그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온순해지고 착해지고 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렇게 착하고 순에 빠져서 어디에 쓸모가 있겠나,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험해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착한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착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하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취직이 안 돼가지고 좋은데 취직을 시켜줘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면 취직시켜준 사람을 욕을 해요. 그거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노처녀가 돼가지고 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잘 살았어. 서로 사랑하면 잘 살다가 좀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실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못 살고 이혼을 해요. 그럼 누굴 원망해요? 중매해준 그 사람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중매해준 사람을 욕을 합니까? 다시는 중매 안 하겠다. 다시는 직장 취직 소개 안 해주겠다. 그러지 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주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손해가 돌아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 정권을 한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투자를 하는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투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지. 그러다가 안 해주면 불평하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면 불평하잖아요. 이익이 안 났으니까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로주의자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합니까? 사람들 앞에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게 훨씬 낫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다 없어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그게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안 알아줘도 상관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 많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 오는데 얼마든지 선물로 베풀 수 있어요. 네?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뭐를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결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과정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선을 행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장사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 나처럼 이렇게 그냥 놀면서 사는 거야. 세상은 다 요령이 있게 사는 것이 최고지. 뭐 누가 알아주겠냐?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나중에 다 후회한다잉.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낙심하지 않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고 또 더 큰 일을 맡기게 됐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빼빼 노른 1달란트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심판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아무리 조롱을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상은 비록 악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점점 더 알곡이 돼야죠. 알곡이 되고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